주보 앞면에 보면 마르크 샤갈이 그린 출애굽기 연대기의 그림 중에 두 개를 실어보았습니다. 연작으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식의 그림들이 주보 앞면에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림들도 한번 보시고 화가들은 어떤 상상력으로 말씀들을 읽었는지 함께 더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많이 읽고 계시기에 출애굽기 1장 생각해 보자면 1장에서 야곱과 함께 가족을 데리고 떠난 이야기들 나오기 시작합니다. 1장이 시작되는 과정은 이런데 야곱과 함께 각각 가족을 데리고 떠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야곱으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시작됐다가 조금 지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즉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 같다가 한 민족의 이야기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시작됐는데 출애굽기 끝나고 모세오경이 끝날 때쯤이면 이건 한 가족들의 이야기는 이미 넘어서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어떤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로 진행되는 전환 같은 것이 출애굽기 시작부터 끝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 나왔다, 이스라엘 아들들 이야기 나오는 어떤 이런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출애굽기 읽다가 보면요,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 가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일이 뭐 이렇게 어렵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한 번에 이렇게 쭉 가는 것도 아니고요. 한 번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읽다 보면 지지부진하다는 느낌도 있고 이렇게 시원하지 않고 뭔가 닫혀 있는 듯한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재앙의 이야기도 그렇고 제사의 이야기도 그렇고 광야의 삶도 그렇고 이렇게 단순하게 진행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애굽 갈 때는요 그렇게 쉽게 그냥 가족들 쑥 내려갔는데 다시 막상 가려고 하니까 제약도 많고 하다 보면 안 되는 것도 많고 사이에 내부적인 갈등도 많고 고향 찾아가는 건데 그냥 쭉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쉽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왜 이럴까 고민을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는 믿음의 가족들로 떠난 것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 지난주에 말한 이삭의 이야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적을 봐도 사람들이 잠깐 들으면 잊어버리고 어떤 능력을 베풀어도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 많은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책 중에 베르나르 올리비에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쇠유, 문턱이라는 이름의 기적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 프랑스에 있는 소년원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년원 아이들이 감옥에 들어가기에는 기간이 길지 않고 혹은 수감 생활이 얼마 남지 않는 아이들에게 3달 동안 외국을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턱이라는 이름이 프랑스어로 쇠유인데 이 문턱을 넘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3달 동안 비용 하나 되지 않고 어른 동행자가 함께 걸으면서 약 2,000km를 걸어야 돼요. 그러면 감옥에 있지 않고 걷는 일로 그 수감 생활을 마치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아이들을 이렇게 함께 걷는 것이 훨씬 더 교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 베르나르 올리베라는 사람의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한 거예요. 되겠냐 싶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자원봉사자 성인 남자가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그 일을 해야 돼요. 따라다니는 일들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위해서 수감하는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많이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수감하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거 갖지 않겠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서 TV나 보고 그냥 수감해서 갇혀있는 채로 몇 달 더 살고 말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너무 아름답게 걸어가면서 변화되는 아이들의 이야기 혹은 상심하고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저는 책에서 이 한쪽 부분에 있는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마음 가운데 많이 걸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출애굽해가지고 백성들이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냥 거기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를 향하여 걸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무엇인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그냥 노예로서 학대당하고 살지만 먹을 거 있고 미래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 훨씬 더 낫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만 그렇고 그 베르나르 올리비에가 만났던 그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변화나 새로움이나 이런 것보다 그냥 익숙하게 대충 지내지 약간 힘들어도 이대로 살아보고 말 거야 라는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요, 어찌 보면 과거의 그들, 프랑스의 그 아이들 뿐만 아니라 변화를 싫어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저항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는 어떤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쉽게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바꿔가기 위한 과정들을 거쳐가는 것이 이렇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슥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단계를 거치고 과정을 거치고 율법도 전해주고 제사의 규칙도 만들어주고 함께 사는 법도 가르치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1장 앞쪽의 부분은 가족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가문들의 이야기, 70명, 어떤 성경에 75명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1장 중반부터 뭔가 비극의 전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요셉과 그 가문 사람들, 시대 사람들 다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매우 잘 됐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했다. 성경에서 이렇게 너무 좋은 이야기 나오면 우리들 무슨 생각합니까? 이거 뭔가 안 좋은 일로 꼭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강하고 온 땅에 가득했다는데 그 다음 바로 나오는 말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 왕이라는 사람들이 역사를 모르고 왕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모른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우리나라 최근 정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전임 대통령 같은 경우 그 전임 대통령을 몰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입니까? 몰랐다는 건요, 사람이 자체를 몰랐다, 기억이 없다가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와서 애굽을 구했던 그 기억들을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잊어버리자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은혜를 모르는 일은 단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더 나쁜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지혜롭게 행동을 하자라고 얘기해요. 지혜라는 말 들으면서 잘 될 것 같다 생각하는데 진행되는 일이 나쁜 쪽으로 더 나쁜 쪽으로 더 나쁜 쪽으로 진행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으로 그들이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생각하냐면 이들이 되게 강한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외국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들과 하나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나라 종편들의 소설들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막 만들어내고 상상한 다음에 과장하고 막 만들어내다 보면 한없이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70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지나봐야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자기들 볼 때는 요 사람들이 존재감이 있다, 무시해도 될 정도는 아니다 정도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적들과 내통해서 많은 일들 벌릴 거라고 생각하고 망상을 만들어냅니다. 망상을 만들어낸 다음에 없는 일들 생각해내고 애굽 전체에 막 무리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혐오가요, 언제나 나쁜 쪽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별이 그래서 나쁜 것인데 혐오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것으로 계속 그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혐오를 만들어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였어요. 모든 것 결과를 보니까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그 많은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수한 노동력들을 그냥 뺏기는 어려우니 없는 거 만들어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 그들에게 위협적인 요소들이면 떠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무료노동, 그들을 그냥 부렸던 노예들이 떠나버렸다. 그것이 아쉬운 거였어요. 두려움이라는 가면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했던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들의 지혜롭게 하자는 일이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비돔과 람셋이라는 성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굽에 있는 그 거대한 성들을 한 백성들,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그냥 일을 시킨 것입니다. 나라의 창고로 만들 성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일들을 시켰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이 지혜를 하나 더 발휘를 해요. 근데 이 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어떤 2명의 여자를 불러서 지혜를 발휘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일들은 당시 사람들의 인간적인 마음에서도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었던 일 같아요. 산파 2명을 불러서 무엇을 시킵니까? 출산을 돕다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딸을 낳으면 그대로 출산하게 만들고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도 어디 드라마에서나 봐도 막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런 일을 설마 시킬까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일들을 직접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산파들이요,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성경 가운데 나와요. 그녀들이 했던 변명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과 다릅니다. 힘이 좋아서 우리가 가기 전에 아기를 이미 낳아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되는 이야기고를 떠나서 왕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반박을 못해요. 왜입니까? 남자라서 여자의 일을 잘 모르기도 하고 너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자 왕이 망상, 혐오 이런 것들이 극대화돼서 인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잔인한 일들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어떤 일을 시킵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물에 던져라. 비극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연말에 읽었을 때도 사내 아이들을 죽였던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인가 시작될 때 이런 잔혹한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잔혹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것에 따른 괴로움의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집마다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까? 그런데 왕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들만 죽이고 나면 이 세대, 이 노동력만 착취하고 뒤에 일들만 해결하고 나면 아들들이 힘의 근원이니 그들이 사라지고 나면 다 될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출애굽기 2장이 시작됩니다. 1장의 마지막에 이런 선포가 있었으니 2장이 시작되면 당연히 누군가의 집에서 슬픔의 일이 있겠지요. 그리고 그 희생양은 2장 시작되는 이야기 보니까 레위인의 한 가족의 이야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2장이 시작돼서 우리가 읽은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힘센 남자들, 군인들 이런 이야기 싹 사라지고 여인들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레위 여자, 아이의 누이, 바로의 딸, 시녀들, 그리고 산파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남자들은 무력과 군대와 성을 세우는 일,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보았다. 그의 누이는 아이가 갈대 상자에 떠나가는 것을 보았다. 바로의 딸은 다시 갈대 상자를 보았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보는 일들이 발생하고요. 아이를 숨기고 아이를 위해 따라가고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젖을 먹이고, 우리네 일상에서 누구보다 서로 배려하고 무엇보다 관심을 갖는 이야기들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2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장 중반부터 2장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10절까지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사라져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레위인, 시녀, 바로의 딸, 이렇게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이름이 딱 3명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산파 2명의 이름, 부하와 시프라,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1, 2장에 나와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주연은 모세지만 조연으로 나오는 이 2명의 여자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 가끔 보다 보면 영화에서 주연보다 더 튀는 조연들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장이 시작됐을 때 남자가 레위인 여자에게 가서 장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은 뒤에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레위인 여자가 출산을 하면
누가 가서 도왔겠습니까? 당연히 아까 나왔던 누굽니까 이름 부하와 시프라라는 이 사람들이 가서 도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출산하고 나면 사람들이 보통은 귀가 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좋다 이야기하면 옆에서 돕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애 엄마가 아기를 낳은 다음에 우리 아들 참 잘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산파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잘생겼다. 너무 귀한 아이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조금 더 한번 숨겨보자. 나라의 지금 상황이 강에다가 아이를 던지라고 하는데 애국 사람들도 이거 좋아하는 사람 없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나중에도 보니까 물이 피로 변하니까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원성들이 들린다는 거예요. 당연히 슬픈 이야기지만 아이들을 강에다 던지는 일이 발생하고 나면 누가 그 강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산파들이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조금만 견뎌봐라 하는 날들이 몇 달이라는 것입니까? 석 달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아이를 울지 않게 하는지 여러 가지로 달래는 일들을 함께 도우면서 여자들끼리 나름의 아이를 살려보겠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의 명령이 처리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그들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 아이를 더욱 키울 수 없다면 우리가 이 아이를 상자에 잘 담아서 보내보자. 저는 이게 모세의 부모의 하나의 일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었던 많은 여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에 여자들의 서로의 헌신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의 이름이 모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여인들의 서로 도움과 헌신, 위로 이런 것들이 결국에 모세라는 하나의 놀라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절대 권력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권력은 물질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고 그것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서 더 나쁜 쪽으로 최악으로 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완악하다는 말은 앞에 있는 일보다 더 나쁜 일을 향하여 계속 가는 것입니다. 이보다 나쁠 수 없다 생각할 때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힘없고 연약해 보이는 여자들,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돕습니다. 서로 도와가고 산모에게 힘을 주고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며 따라가고 우는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물질과 권력과 타인의 것들을 뺏고 누르는 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서로 돕고 불쌍히 여기고 아픔을 보면 그들을 돌보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추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도 그것입니다. 서로 살펴보고 안쓰럽게 바라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돌보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쭉 읽다 보면요. 창세기 그렇게 아름다울 것 같은데 사실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 별로 안 느껴집니다. 미워하는 마음, 오히려 팔고 죽이고 하는 형제들 사이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쭉 진행돼요. 그렇지만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 여인들의 이야기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여기에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나와 있는 서로 돌보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들, 이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의 마음가짐이다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서로의 필요를 보고 안쓰러운 사람 보면 그를 위로하고 아이가 울고 있으면 불쌍히 여겨주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마음, 구원의 마음, 함께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다면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서로 돌보고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산림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출애굽기 2장의 이 따뜻한 마음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